신앙 고백하심으로 수련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수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7장 찬양합니다.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속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아멘.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는
악마들을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귀한 아침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금 언약을 체결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죠. 실상 백성들이 이 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은 영적인 간음 사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이 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동시에 영적인 결혼이 시내산에서 있었지요. 그것이 바로 십계명을 첫 번째 받은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상 정황상 보게 되면 영적으로는 한편에서는 결혼하고 한편에서는 또 간음하는 그런 일이 동시에 벌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러한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이 깨어지고 그 깨어졌다는 건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되어지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통해 가지고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34장은 시내산 언약의 회복 또는 재개를 다룬다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산에 올라오라고 명하시죠. 그래서 19장에서 보게 되면 그때 모세와 하나님이 언약 체결을 위해서 준비했던 그 모습이 그대로 오늘 이 34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강력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모세 외에 아무도 산에 오르지 못하게 하셔요.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특별하게 이제 우리가 이 두 번째 언약을 보면서 특이하게 나타나는 점은 이 돌판을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지 아니하시고 모세가 다듬어 가지고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중요한 것을 기록할 적에 돌만큼 좋은 것은 없지요. 한번 새겨 넣으면 오래도록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돌판이라고 해가지고서는 완벽한 거나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깨질 수도 있고 분실할 수 또 있는 것이 이 돌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 우리를 뒤돌아보면 요즘은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말씀을 새기시느냐?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 주신다는 거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겼다. 이것은 살아갈 때에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듣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설교를 몇천 번을 한들 또는 성경을 몇천 번을 본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판에 새겨지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 마음판에 새겨진 건 결국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고 보여지게 되어져 있는 거죠. 이 보여지는 말씀의
마음판에 새겨진 그 모습은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진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 이게 정말 크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두 돌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강림을 하시죠. 33장에서 우리가 어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시면서 그의 이름을 갖다가 선포하시는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자기 표현, 하나님의 자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요. 그리고 이것은 구약 성경뿐만이 아니라 두고두고 우리 삶 가운데 인용도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어지는데 그 내용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자비와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품에 이 자비라고 하는 단어도 실상 알고 보면 사랑에서 근거가 되어지고요. 공의로우신 것도 사랑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이 두 성품은 하나님의 신비의 놀라운 성품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실 적에 우리가 6절에 말씀 나와 있는 것이 그 말씀 아니에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요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을 적에 듣고서는 모세가 놀래가지고서는 땅에 엎드려 버려요. 왜 자비로우신 성품, 공의로우신 성품을 이야기했는데 엎드렸을까? 성경을 보면 그 이유가 딱 나오죠. 벌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아버지의 악행을 보면서 자손 3, 4대까지는 보응하겠다.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인의 성품을 말씀하셨지만 내가 벌을 면제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하지만 내가 매는 든다. 아버지의 악행은 그 아버지 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손 3, 4대까지 내가 보응하겠다. 이 어쩌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생각할 적은 야 하나님은 뒤끝이 있는 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뒤끝이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죄에 대한 책임성을 묻고 계시는 것이고 그것을 또 회복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강조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동행을 간구하죠. 하나님, 9절에 보면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동행해 주세요. 이스라엘이 목이 뻣뻣한 백성인 거 저도 알아요. 시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세요. 금송아지로 죄를 지었을 때나 용서받아서 두 번째 돌 계명, 십계명을 받을 때나 실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성이 변하지 않았는데도 그들이 용서받은 것은 그들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용서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우리가 씻을 수 없는 죄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패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고 참 어렵지요. 그러나 죄를 미워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또 내가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서 죄도 끊어버리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어지죠. 때로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옛 본성이 살아나서 옛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나를 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우리가 선언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자비로우신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용서하시고 언약을 통해 다시금 우리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시니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그 악행에 보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내 마음속에 잘 새겨 넣어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우리 모든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끊어버리며 나갈 수 있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판에 잘 새겨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삶과 환경과 일터와 터전, 농경지와 모든 곳곳에 함께해 주셔서 우기 때라도 하나님 잘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 특별히 매주 감사의 주일로 내일 지킬 텐데 오늘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서며 준비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